어제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올린 것처럼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하나님을 보신 그 예수님이 증인으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을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처럼은 이렇게,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그쵸,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평했었죠. 하나님께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이라 그러죠. 아주 그 독사,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독사이지만 그냥 독이 많은 그런 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거 자체를 불평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이 원망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것을 물린 사람들은 다 뭐를 고백을 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그런 죄를,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노뱀을 볼 때 그 독에서부터 그 해독이 돼서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을 알고 이것이 영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겠죠. 그냥 재수 없어서 물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의, 그 진리의 빛이 오면 그 빛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자기가 행위가 악하면 악하는 것이 다 똑같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숨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싫어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싫어하고 숨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니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어둠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어두운 걸 알면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내가 물렸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죄인으로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 하면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자신의 삶,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말씀하셔도 뭐냐면, 내가 예수 오기 전에도 내가 옳은 행위를 하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예수가 얘기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미 옳은 길을 가고 있었고 옳은 행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것이 사람이 보기엔 심지어는 옳다고 하는 일도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선악을, 이것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의 문제가 뭐냐면,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그냥 명령 하나 안 지킨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뭐를 알고 싶었냐면 선악을 알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싶었다는 거는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키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굳이 인간이 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이야 라고 자기가 이제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이 죄의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죠? 그 빛이 비춰지면 오히려 그 빛으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게 어디에 근거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면 오히려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해도 실수하고 잘못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더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더 그 빛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비춰질 때 우리가 더 그 빛으로 나가고 예전에 깨닫지 못한 더 깊은 그런 것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나가지만,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빛이 그냥 뭐 밝아서 싫고 이게 아니라 내 행위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빛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거듭나야 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죠. 내가 죄된 걸 알아서 내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그쵸, 자기가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는 높은 그런 종교 지도자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런, 나는 이미 그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게 옳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예수님 그 말씀하니까,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니고데모가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그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니고데모랑 더 어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누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니고데모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행한 것이 아마 옳다고 생각해서 그 빛 가운데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가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심판받은 존재죠. 죄 가운데 있다는 그 존재를 우리가 알면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빛으로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만 있다가 마치 그 세상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선한 행위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한 행위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빛으로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그쵸 이게 제가 그랬죠.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빛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준들이 때로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참 때로는 그쵸 예수 믿어도 더 나쁜 사람들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서는 일단 선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쵸 그 우리의 죄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걸 선하라고 한다고요. 가장 큰 세상과 이 기독교 안에 그 선의 그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생을 얻는 것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일 그런 것은 사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선한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빛 대신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죠. 우리는 한번 거룩해 됐지만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화된다 그러죠. 그런 과정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것 우리가 다시 믿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